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하나님 우편에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또 금요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설교 제목이 되게 거창한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성경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비극적이고 비장한 장면처럼 보입니다. 주님의 초대 교회에 정말 기둥같이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장면이고, 그리고 이 장면 다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더 이상은 공적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성도들이 잡혀가고 교회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상황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실 때 여러분 만약 그 현장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마음이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오늘 스데반이 말을 잘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은 애초에 그가 당했던 그 고발 앞에 정말 성령에 충만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던 이 말씀, 그 말씀에 깊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미 잘 알고 있던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 아브라함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편견과 오만에 도끼질을 했어요. 너희가 그렇게 거룩하다 여기는 이 성전을 지은 솔로몬도 이곳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실 수 있겠습니까? 말했다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자기 조상이라고 그렇게 자부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선 자기 땅 단 한 평도 없이 살았다는 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여기신 것이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그 형제들이 요셉을 종으로 팔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삼으셨다. 또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모세가 나섰을 때 그런 모세를 거부하고 애굽의 고발에서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구원자로 세우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셨다. 마찬가지로 너희가 거부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와 같으신 분이다. 놀랍게 구약의 그 모든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사람들의 그 고정관념, 사람들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어마어마한 균열이 갔을 거예요. 이런 대단한 설교 앞에 사람들의 반응은 그들의 마음이 깊이 찔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54절을 읽으면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러분, 마음에 찔려까지는 괜찮은데 그 뒤에 내용이 좀 이상하죠. 여러분, 마음이 찔려라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
심장에 뭔가 찔려서 너무 고통스럽고 불편한 상태가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편함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자존심, 그들의 신앙심, 그들이 갖고 있던 그들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는 불편함이었어요. 그걸 인정한다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고 회개를 해야 되고 나의 지금까지 믿어왔던 걸 다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거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스데반을 향해서 강렬한 적개심을 보입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표현이 사실 사도행전 앞부분에 또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인데요. 여기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여기에도 사람들은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그 뒤에 반응은 달랐습니다. 반응이 어떤 거였어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할꼬?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마음에 찔리자 스데반을 향해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뒤에 57절에 보면은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달려드는 모습이 나와요. 같은 마음의 찔림인데 하나는 회개로 이어지고 하나는 살인으로 이어진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을까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똑같이 그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찔러도 어떤 사람들은 회개로 나아가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화를 내고 아니 우리 목사님 설교를 왜 저렇게 해? 마음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목사님의 설교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설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54절 보면은 그를 향해서 이를 간다는 이 표현에서 여러분 이를 간다는 게 어떤 뜻이죠? 이빨을 꽉 물고 움직이는 것, 적개심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이를 간다는 표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표현들이 어디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여기서 이를 가는데 누가 이를 갑니까? 쫓겨나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보여준 행동이 이를 가는 모습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지만 회개하지 않고 이를 갈았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이미 쫓겨난 사람들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런 분이 아무도 안 계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를 깨고 나를 부수고 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고 교정하고 주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서 분노하고 나를 강화하고 나의 자의와 나의 주관을 가지고 그것들을 갖다가 내 재해석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은 충격적인 말을 하나 더 하게 돼요. 스데반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 5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여기 스데반이 본 거는 그냥 환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신 일종의 계시였습니다. 보통 환상이든 계시든 간에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곳에서 홀로 있을 때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스데반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죠.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바울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사람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스데반만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스데반은 자기가 보는 그것을
혼자만 보지 않고 이미 복음에 대해서도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파했던 것처럼 자기가 보고 있는 그 하늘 보좌의 장면을 실시간으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5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여기 보니까 보라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이 스테반이 너무 감격해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탄사예요. 자기가 보고 있는 장면이 너무 놀라워서 다른 사람들도 함께 봤으면 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이미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좋았겠어요? 아니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에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죽게 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스데반의 말, 그리고 스데반이 본 그 장면을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그 장면을 스데반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스데반 역시 그냥 보이니까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스데반이 했던 그 말 앞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만큼 그 말에 그들의 감정이 격양되었던 것은 거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성경에서 크게 세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왕이 되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 많이 듣습니다. 왕이 자신의 권위와 힘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물건들이 있어요. 왕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왕관이 떠오르죠. 왕이 사용하는 홀이라고 하는 금으로 만든 그런 지시봉 같은 거 떠오릅니다. 왕이 입는 특별한 의복, 왕이 끼고 있는 특별한 인장 반지, 이런 것들이 왕을 상징하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고대 중동의 문화에서 왕의 힘과 권세와 영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상징적인 물건이 있다면 그것은 왕이 앉는 의자, 소위 보좌라고 불리는 의자였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왕을 꼽으라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솔로몬을 꼽죠. 솔로몬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묘사할 때 그의 영광이 어떠했는지 막 성경에 되게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막 금방패가 몇 개였고 세금을 얼마 걷었고. 그런데 이상한 구절 하나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0장 18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 뒤 다음 겁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또 상하로 금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금 뭘 말하고 있냐면 화면 보여주세요. 왕이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었다. 그런데 정금을 입혔다. 보좌에는 6개의 층계가 있었다. 보좌 뒤에는 둥근 머리가 있었다.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옆에는 사자들이 있었다. 12사자가 6개의 층계하에 있었다. 맨 마지막에 이제 하이라이트죠.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은 없었다. 아니 뭐가 이게 중요해서, 솔로몬이 앉은 의자가 뭐가 이렇게 중요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했는지 우리는 별로 감흥이 없어요. 네. 근데 고대인들은 이 설명 하나 딱 보면서 솔로몬의 영광이 어떠한 영광이었는지를 그냥 직감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왕의 보좌에는 좌편과 우편 보통 자리가 한두 개씩 더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보좌도 좌편과 우편에 의자가 더 있는 것으로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때때마다 거기에 앉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왕이 자기 앞에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솔로몬 같은 경우 자기 어머니를 앉게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왕, 충직한 조언자,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을 종종 그 자리에 잠깐 임시적으로 앉게 해요. 앉게 하더라도 어디 앉게 하냐면 왕의 좌편에 앉게 합니다. 근데 오른쪽 자리는 대부분 비어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자리는 뭘 의미하냐면 왕과 동일한 권세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왕과 같은 레벨, 이 사람도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우편이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처럼 왕이시고 그와 같은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가지신다는 뜻이었어요.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의 의미를 알아차리는 거죠. 자신이 죽인 예수가, 자신들이 거부한 그 나사렛 예수가 왕이 되시며 하나님과 동등하시며 그와 같은 권세와 위엄과 영광을 가진다.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신성모독이었어요. 아니, 감히 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실 수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 누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스데반을 잡은 거죠. 스데반이 했던 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는 말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과 동등하시다라는 말 동시에 그 우편에 계신 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 말처럼 들리는데 좀 다릅니다. 이런 보좌 우편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뜻인 동시에 이게 명예자리가 아니에요. 보좌 우편이 단지 영광만 가지고 그래 내가 너 인정해 줄게, 나랑 동급이야, 이런 명예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보좌 중앙이 왕은 권위를 갖고 있는 상징적인 자리라면 우편이 실질적인 통치와 다스림을 하는 실무의 자리예요.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 아시죠? 파라오가 요셉에게 모든 애굽의 권한을 갖는 총리의 자리를 줍니다. 그에게 인장반지를 줘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보면은 아수에로 왕이 자신의 인장반지를 하만에게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왕은 뭐예요? 왕도 통치하죠. 하지만 모든 실질적인 통치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거고 하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과 실질적인 그 권세, 통치의 모든 행위를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실질적으로 이제 통치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에는 그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늘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자기 오른편에 앉히셨다라고 여기 구절 나오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만물이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통치권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권세가 있대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대요. 그분에게 주권이 있대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의 의미는 그분이 단순히 영광과 뭔가 어떤 위엄을 가지셨다는 뜻을 넘어서 실적인 통치와 능력과 주권이 행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왕을 어떻게 했어요? 난 저런 왕 원하지 않아. 거부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는데 서 계신다라고 말한 것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으로 나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구절이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일어나서 서 계셨어요. 이것을 왜 예수님이 서 계실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 첫 번째 순교자가 생기는 그런 자리이기에 예수님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스데반을 맞이하려고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감동적으로 설명하기도 해요. 되게 감동적인 설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죠. 메시아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말씀은 공간복음과 사도행전과 여러 성경에 나오는데, 이 모든 그 인용되는 원문은 시편 110편 1절에 있어요. 시편 110편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너는 내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죠, 내 주에게, 여기 나오는 이 주가 누굴까요? 그리스도. 우리가 주로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 보여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앉아 있으라 그러죠? 언제까지?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판이 되기 하기까지 앉아 있으라요. 여러분, 이 구절을 베드로가 다시 설명을 하는데요. 사도행전 2장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5절 시작.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발판이란 단어 대신에 이제 발등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발등상이 어떤 건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화면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여러분, 지금 보고 있는 저 의자 앞에 이렇게 네모난 이렇게 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강대상에 여기 서 있는 것 같은 거. 네, 저게 그 이집트의 파라오 중에 투탕카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무덤에서 발굴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집트 파라오의 보좌입니다. 저게 나무인데 금으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밑 앞에 있는 게 발등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발등상이 그냥 의자에 앉을 때 발을 올려놓기에 놓는 그런 실용적인 목적의 가구가 아닙니다. 그 발등상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그림으로 보니까 안 보이시겠지만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상나일강 주변의 여러 나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와 싸우는 나라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고, 이집트가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의 이름도 적혀져 있어요. 고대 애굽의 바로가 보좌에 앉을 때마다 저기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게 되죠. 그 발을 올려놓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저게 우리나라에서도 발굴이 됐어요. 신라 시대 신라 왕의 보좌에 저 발등상이 발굴이 됐는데, 거기에는 고구려 백제 가야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의자의 발판에다가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나라들의 이름을 적어놨을까요? 이것은 내가 그 나라들을 밟을 거야. 내가 그 나라를 정복할 거야. 그래서 원수를 밟아 이긴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승리를 선포하는 어떤 상징적인 행위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 고대 부조를 보면요, 항상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에는 이런 그림이 나와요. 두 번째 거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은 이게 아시리아 왕의 부조인데, 왕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적을 발로 밟고 있어요. 네. 이런 부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표현이 발로 밟는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내가 너의 원수로 너의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앉아 있으라는 말은, 예수님의 원수 사단의 권세,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 나라를 밟아 이길 때까지 너는 앉아 있으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뭐 하고 계십니까? 앉아 계십니까? 아니죠. 일어서 계세요. 그럼 무슨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사탄의 나라를 밟고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다라는 그 짧은 한마디 말에는,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냥 곧장 이해하게 되는 세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자 왕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 나라와 사탄의 권세를 밟고 이기셨다는 것을 단 한 문장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어이구, 그래, 예수님이 왕이시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이 이기셨지.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우리는 이 뒷이야기를 알고 있죠. 스데반은 보좌에서 일어나 계신 예수님을 보았지만 그는 결국 죽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주님의 백성이 신성 모독이란 죄명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되었는데, 여러분 겉으로만 볼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아니 무슨 예수님이 지금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님이 무슨 승리를 하고 계셔. 이 장면을 보고 아무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죠. 스데반이 너무 섣부르게 성급하게 고백한 게 아닐까? 언젠가 주님이 오실 것이고 주님이 완전하게 다스릴 것이고 주님이 이기실 거, 그래 우리 그거 믿고 있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데 몸을 좀 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어요. 스데반이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을, 그리고 그 직후로 교회를 향한 큰 박해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실현을 당하게 되고 온 교회가 흩어지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 서 계셨다는 것은 뭘 말해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기고 승리하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기셨죠? 세상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할 때, 제자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 모두 예수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눈에는 패배예요. 실패예요. 완전한 절망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길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진짜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승리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믿고 계셨어요. 그리고 참으로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다스리고 있던 그 세상 나라의 모든 명분과 권리를 송두리째 가져오는 승리의 교두보가 되었어요. 어떤 죄도, 어떤 죽음의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그 주권과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리고 악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세우는 자리가 되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시면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순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목이 뭐였어요? 신성모독이었죠. 유대인의 재판장에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처럼 스데반도 동일한 제목입니다. 신성모독죄로 투석형으로 죽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셨는데, 오늘 스데반도 5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네. 아버지여 내 영혼을, 그 단어에서 아버지 대신에 예수님으로 맡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또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스데반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60절도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너무 닮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는 거죠. 원수를 발등상 삼으셨기에 일어나신 거예요. 지금 교회가 원수를 밟고 이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스데반이 죽고 있는데,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교회가 패배하거나 신앙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이기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느낌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겉에 보이는 것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 종종 어려움이 다가오면 우리는 위축돼요.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패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아이를 좀 온전케 해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이가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때마다 이 아버지가 같이 불에 들어가서 그 아이를 꺼내 나오고,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구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 구해주십시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아이의 귀신을 갖다 내어 쫓으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이가 소리를 지며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죽었다. 저
아이 죽었다. 근데 그게 뭐였습니까? 죽은 거였어요? 아니죠. 그 아이가 치유되고 그 아이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아이가 되살아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으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전혀 다른 거예요.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신앙이 공격을 당하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방관하시는 자리가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세상을 이기는 자리요,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요, 주님의 원수를 밟고 발등상 삼으시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이 주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 승리의 길 함께 걸어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랑 함께 공부했던 한 목사님이 분당 샘물교회 목사님이세요. 분당 샘물교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2007년, 2008년 아프가니스탄에 피랍돼서 그 교회 목사님 한 명, 청년 한 명, 온 한국 교회의 지탄을 받으면서 거의 교회가 풍지박산이 됐습니다. 막 사람들이 그 앞에서 시위하고, 그 교회는 또 얼마나 비참합니까? 성도들이 선교 보냈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전 세계 탑뉴스 돼가지고 목이 잘리고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 거기서 살게요. 지금 그 교회 어떨 것 같아요? 그 교회 성도들의 제가 얘기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은, 그래서 막 교회 욕했던 그분이 지금 그 교회에 신실하신 집사님 되셨어요. 순교제를 낸 교회. 그래서 거긴 주일학교부터 벌써 느낌이 달라. 아이들 교육하는 게 우리 교회는 순교자를 낸 교회야. 그래서 막 그 신앙의 각오가 제가 듣는데 막 너무너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김명식 씨가 부른 승리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래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런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건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면, 주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께서만 말씀하게 하시는 것, 주 안에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여러분, 스테반의 죽음이 승리였습니다. 교회의 승리는 언제나 이렇게 이루어져요. 칼로, 힘으로, 폭력으로,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사람으로 교회는 세상을 이기지 않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로, 많은 회신자들의 숫자로, 더 많은 교회의 재정과 선교비의 액수로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면서 주님만 말씀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살게 하신다면 결과가 어떠해도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크고 거대하고 높은 교회당에서 우리 주님의 승리를 보지 않습니다. 잘생긴 크리스천 배우들, 연예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도 않아요. 진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영광은요, 가장 외지고 누구도 알지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자신의 평생을 주님을 위해 무명으로 가난하게 무력하게, 어제 노예 교직자 체육대회에 있어서 갔는데 우리 여천시차의 수많은 목사님 사모님들, 어떤 목사님은 손이 없으시고 나들이 나오셨잖아요. 그때 화장 되게 잘하시고 막 멋진 옷 입고 나오실 줄 알았는데 다들 그냥 그래요. 푸석푸석한 얼굴, 시커멓게 탄 얼굴. 주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그 10명, 20명 교회에 30년씩 목회하시는, 저는 그분들에게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주님의 승리를 봅니다. 세상의 눈에는 아마존의 정글에서, 인도의 할렘가에서, 세네갈 사막에서, 중동에 믿는 자 한 사람 만들려고 자신의 평생을 고 사는 사람들, 너무나 볼품없고 어리석고 그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서 좌정에 계실 뿐만 아니라 보좌에서 일어나 계세요. 세상에서 실패라고 불행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때 느껴지는 그런 절망감과 그런 감정, 여러분 그때 여러분 나 졌다, 나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세상에서 끝났다고 하는 그 십자가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가 되었는지,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그 주님의 승리를 보고 기꺼이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기름을 믿으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 나의 유익을 포기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위해 이 땅에서 나의 시간과 삶과 자원을 드림으로 세상을 이기시는 주님의 승리를 이 시대에도 보여주는 이 시대의 스테반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